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후 넷째 날 새벽입니다. 오늘은 그 부활 신앙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부활 신앙이란 결론부터 말하면 사랑하며 사는 신앙이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신앙이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신앙이고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신앙입니다. 그 복음의 증거는 가까이는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멀리는 땅 끝에 있는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 예수만 믿으면 천국이 주어지고 그리고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 진리를 증거하는 것. 사람은 누구 할 것 없이 죽음이란 거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죽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꾸 고민에 빠지게 되고 두려워지고 공포가 느껴지는 것. 한국 사람은 사자를 유난히 싫어하잖아요. 죽을 사자도 아닌데 그냥 사운드가 똑같다고 사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국 아파트나 건물에는 사층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별로 늙지도 않았는데 이제 묘지를 사놓는 것. 그러다가 부부가 자기가 사는 그 묘지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 나는 이쪽에 묻히고 당신은 그 옆에 묻혀. 그러다가 서로 막 싸웁니다. 내가 이쪽에 묻힐 거야. 당신은 저쪽에 누워. 지금 죽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아직도 정정한데 벌써 죽음을 걱정하며 삽니다. 물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한국말엔 그 죽는다라는 단어들이 유난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삭신이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먹고 싶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요즘 자꾸 살쪄서 죽겠다, 보고 싶어 죽겠다. 그냥 보고 싶다가 아니라 보고 싶어 죽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미쳐 죽을 거야. 내가 제명에 못 살지. 확 죽어버릴까 보다.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늘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민족. 그런데 실은 죽음은 우리 한국 백성들만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또 죽음만 생각하면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나는 어떻게 죽을까? 죽을 때 너무 아프거나 힘들지 않을까? 혹시 식물인간이 돼서 오래 고생하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중풍으로 쓰러지면 나를 돌봐줄 사람도 없을 텐데 내가 죽으면 나라는 존재는 끝인가?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때로 우리를 막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고 신앙생활을 어둡게 만들고 패배감을 조성시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만 올바로 믿으면 죽음이 그다지 두렵지 않다는 것. 왜냐하면 죽음 후에는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는 걸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 것들에만 연연하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재물 쌓는 일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사는 사람들. 탐욕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 잠시 있다 없어질 썩을 것에 욕심부리며 사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쌓고 쌓아도 기쁨도 없고 늘 공포에 휩싸이거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도 쉽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답이 금방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분이 임마누엘 되어주셔서 함께 해주신다는 분명한 사실로 인해 기쁨이 샘솟는 그런 기쁨의 삶으로, 당당한 삶으로, 확신에 찬 삶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거지가 큰 마음을 먹고 복권 한 장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복권이 잭팟이 터져서 1등에 당첨이 된 겁니다. 너무 기뻐서 한강으로 달려가 이제는 거지 생활 끝이다 라고 환호성을 지르며 깡통을 한강에다가 집어던졌습니다. 던지고 나서 보니까
복권이 그 깡통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가끔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예수님을 던져버리고 무덤 속을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 힘도 없고 아무 일도 아닌데도 쉽게 좌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내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고 삶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을 여러분은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았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무덤만이 비어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시잖아요. 이걸 확실히 믿는 신앙이 부활신앙이거든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만이 비어있음이 여실히 누가 뭐래도 믿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미국 교회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플라스틱 에그를 이제 학생들에게 나눠주면서 밖에 나가서 부활을 상징하는 것들을 플라스틱 통 안에 하나씩 담아 갖고 오라고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학교 반 안에는 주일학교 3학년 아이인데 필립이라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항상 장애적인 그런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놀리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필립이라는 아이는 늘 웃는 아이입니다. 장애자였기 때문에 다른 애들에 비해서 정서적으로 또 지적으로 물론 떨어진 부분은 있었지만 그런데 이 필립이라는 아이는 이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눈이 항상 반짝였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날 선생님이 플라스틱 에그를 주면서 부활에 관련된 것을 하나씩 그 안에다 담아 갖고 오라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잠시 후에 아이들이 이제 돌아와서 한 명씩 나와서 자기가 갖고 온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는 꽃을 갖고 오고 어떤 아이는 나비를 갖고 와서 자기가 왜 나비를 갖고 왔는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잎사귀를 갖고 막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플라스틱 통에다 담아 갖고 와서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드디어 조금 전에 말한 그 필립 아이의 차례가 돼서 앞으로 나왔는데 앞에 나와서는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필립은 대체 뭘 갖고 왔을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필립이 갖고 온 통을 이렇게 열었는데 But there was nothing inside. 그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웃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필립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지금도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런 확신 있는 부활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 왜냐하면 그 신앙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부족하면 어떻겠습니까? 배우지 못한 것 It's okay. 뭐 좀 배웠다고 거들먹거리며 교만하게 구는 사람보다 배우지 못해서 겸손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좀 부족한 것 It's okay. 돈 좀 있다고 우쭐대며 사는 사람보다
돈이 부족하기에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까? It's okay. 세상적인 건 많이 소유하지 못했어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소유했다면 모든 걸 다 소유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무덤 안의 신앙에서 무덤 밖의 신앙인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월남이 거의 패망할 때 베트남에 사는 사람들이 바다 밖으로 탈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안개가 자욱한 밤에 몇 명의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They tried so hard to row all night long. 열심히 그들은 배를 지었어. 열심히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새벽에 보니까 They were exactly same place as they were last night.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장소와 똑같은 장소에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었던 것. 왜 이런 결과가 됐을까? 그거는 부두에 메어뒀던 밧줄을 푸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세상에 밧줄을 묶어놓고 신앙생활 할 때가 있는 것. 나름대로 노력하고 몸부림치는데 문제는 무덤에서 나오질 못하는 것. 몇 년을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 죽은 예수를 믿는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e need to loosen the rope of blindness and commercialism. 영적인 소경과 이 세속적인 사상의 줄을 이제는 풀어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인생의 바다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면 그 줄을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무덤 안에서 무덤 밖으로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고 패배적인 마음이 승리의 마음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며 무덤이 부활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부활할 것입니다. 그 확신과 믿음을 갖고 오늘도 생명이 움트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움트게 하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가게 하시고 죽음의 장소에서 생명의 장소로 나가게 하시고 실패와 이렇게 인생에서 진 장소에서 승리의 장소로, 이기는 장소로 뛰쳐나가게 하시고 세속적인 생각, 그리고 영적으로 나를 갉아먹고 잡아먹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밖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부활 신앙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살아있는 영성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